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 배필이라는 말씀은 뜻은 알고 계시죠? 배우자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spouse 혹은 파트너. 그리스도의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 부제목으로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장 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본문은 18절로부터 23절인데 편의상 18절 한 구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봉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키워드가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은 창세기 2장 18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하와는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감을 잡을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특히 보면은 45절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The first man. The first man, Adam. 아담은 첫사람이요,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 이랬어요.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living being, 이것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는데 life giving spirit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고 아담은 쉽게 말하면 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말은 타이팔러지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것은 예언적으로 미리 그 징조를 보여준다 하는 뜻이에요. 상징과 좀 다른 뜻이 예표입니다. 상징은 심발릭 이러죠. 보통 심벌 이러죠. 상징이란 것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종들이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예표는 그야말로 예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표가 되니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하와는 누구냐? 하와는 장차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18절 말씀처럼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교회에 대한 예표이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31절에 32절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그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지만 이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본문에서부터 그 소스, 그 권원이 이게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와 성도들의 그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배우자니까 그리스도의 배우자가 누구냐? 교회이며 동시에 성도들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성경을 분석해 보면 성경에는 교회, 이 세상에 지구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7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7교회가 있고 그 7교회를 크게 또 2가지로 나누면 요한복음 1장 29절적인 교회가 있고 요한복음 3장 29절적인 교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는 죄인이란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죄인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의 스타일은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브라이드 그룸이라고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고 신랑이라고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크게 2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많은 다중적인 성도들을 이렇게 회중으로 모아서 구속을 위한 그러기에 초점을 두게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메가처치도 있고 중대형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이하가 되는 교회가 미국에 제가 교회가 30만 40만 이상 될 거예요. 이게 80%가 100명 이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 수만 명 이런 모이는 교회에 갖다 붙이면 되지 왜 그렇게 목회자는 불러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가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오늘날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그냥 메가처치를 운영했던 그러한 사람의 표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소규모의 교회들을 개척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냥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이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셨으니 이 정도의 창조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하나님의 사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과 인간의 사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상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냥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와를 더불어 갈빗대를 취하여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랬거든요. It is not good. It is no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하나님이 이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I will make help suitable. I will make suitable for the man. for man 이래 되겠죠. 내가 사람을 위하여, 즉 아담을 위하여 그 help suitable, 가장 적당하고 이상적인, 이 말이죠. 그러한 헬퍼, 배우자를 내가 지으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표로 가득했다고 하다고 말씀드리죠.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표이며 하와는 교회 혹은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도달을 목적지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편린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깊은 사상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사이에 하나님의 사상은 사람을 위한, 즉 하와만 혹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앤서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블랭크, 이것을 제가 미닝을 넣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기프트란 말이죠.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만족해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인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가장 큰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영성도 여기에서 파생되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한 세상 살다가 그냥 교회는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바쁘게 움직이며 살다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꼭 등장해야 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또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인이잖아요. 정말
의인들을 예수님에게 드려도 가장 잠깐만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간영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렸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죄성이 느껴지면 싫잖아요. 예? 여러분이 죄를 짓고 헬기 부리고 싸우고 하는데 그래서 부부간 헤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만약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런 뭐지 7번 참고 뭐 하면 어떠한 경우도 이겨낸다면 거기에 디보이스라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떼먹었다, 사기쳤다, 악한 말을 했다,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저주했다,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로 인하여 전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은 저주하고 배척하고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저 사기꾼, 저 못된 놈, 뭐 등등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구린내 나는 죄인들을 어젯밤에도 어쩌면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생각, 악한 것, 그런 판단 정죄, 이것도 막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선물로 여기신다는 거야. 참 놀랐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최초로 지으시고 하와를 붙여주시는데 그것은 아담을 만족해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와를 지으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뭐 답이 벌써 나와 있는 거, 전체 설교의 맥락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지으시는가에 대한 답이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추출해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디스트로이 됐잖아요.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이 파괴된 형상을 다시 레스토레이션,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품에 많이 안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면 어금부금 하다가 세상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하늘의 상급도 없고 칭찬도 얻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해요. 영원토록이란 말이 들어오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 전도자가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겠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케 하는 거죠. 이 이상 옳은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그랬거든. 영원토록, 이 말은 별이 영원토록 비치잖아요. 지옥의 별이 빛나는 같이 비치겠습니까?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하나만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 전도자를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이렇게 아담의 아내 하와를 갈비뼈에 뽑아가지고 아담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러면은 부부간에 가정이 왜 있는가도 답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답이 나와요. 왜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한평생 별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와는
죽다 깨나도 어디까지나 아담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하와가 창조된 것입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말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만족은 어디 있을 겁니까? 가장 만족이 많습니다만 가장 큰 만족은 많은 죄인들을 선물로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고 그게 되겠어요? 내 가족도 구원을 옳게 잘 못하는데 뭔 전도 됩니까? 이건 맨손으로 주님 앞에 빈손 올라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기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How beautiful are the feet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야, 어찌 그리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이 구린내 나는 발들이요. 안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 구린내 나는 발, 땀 채이는 발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세상 일을 위하여 뛰어갑니다. 열심히 사는 자들이요,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뛰는 자들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이런 성경 구절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굿뉴스, 굿띵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 발이 how beautiful are the feet. 어찌 그리 발이 아름다운 거야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요, 회개 자꾸 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인데 우리가 쥐어짜면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십니까? 여러분 눈이 날카롭습니다. 눈매가. 저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새벽에 눈이 부러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가 끝이 없이 나와야 돼요. 돌아서면 죄짓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피지컬은, 우리의 바디는 팩토리, 죄의 팩토리 오브 신, 죄의 공장입니다. 돌리면, 공장을 가동시키면 죄가 튀어나와요. 판단, 정죄, 게으름, 나태, 불순종 막 튀어나와요. 끝없이 주님을 회개하면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가만두면은요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죽 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 죽기 얼마 전이죠. 그것도 마지막 목회를 그렇게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끝없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만 믿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이렇게 뭐 대강 눈치껏 해가지고 어떻게 내 생활만 생존하면 별일 없으면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하나의 듀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걸 더 하시라고 그랬죠. 저는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하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보면 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이렇게 말 성령이 내 마음에 그렇다, 네 말이 옳더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려고 주님 앞에 나서, 물론 쓰시는,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열정이 없는데 어느 날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영혼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영혼에 대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코빼기도 모르는 사람들, 다른 나라 국가들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야. 전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뷔페 집에 갔다 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영혼 구원에, 그런 말은 없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주님이 만족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와는 아담을 위하여 satisfaction, satisfy, 만족을 위하여, 아담의 그 기쁨을 위하여, 아담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와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담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을, 만족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순수가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순수를 마귀가 뒤바꿔 놓아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 성도들에게 바꾸어 놓아 버렸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뒤비쪼 왔다고 그러죠. 이게 사투리일 거예요.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업하지, 뒤집어진 거죠. 마귀는 순수를 바꾸는데 맹수입니다. 먼저 범사와 강건과, 그리고 나중에 할만하면 여유가 있으면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순수를 마귀가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눈만 벌어져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너희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는 그랬어요. 니를 위해 지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가족을 위해 지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나를 위해 지었다. 그 다음에 네 가족을 위하여 뼈빠지게 노력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순서가 그렇게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purpose죠. purpose, 오브젝트, 인생의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 goal, target,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은요, 받은 건 가장 크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달랑달랑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shame 이런 건데, salvation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 철학은, 영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까지 여러분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대로 이런 순서가 아니라면 회개하시고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 평생 기도하고 묵상해도 끝없이 답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와 같은 예표적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머리노릇을 하고, 아담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그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의 신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신랑의 신부를 끝없이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이렇게 잉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 질서요, 영적인 체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아내를 크게 취하는 아내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이 중매 결혼했는지 연애 결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날 어떻게 굴러 들어가서 어떻게 짝이 맞았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중매냐 연애냐 결정이 됩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저는 중매 결혼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이 중매 아니면은 연애예요. 근데 성경에 거기 나와 있어. 중매냐 연애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맥락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결혼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저 800km가 넘는 밧단 아람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리브가, 영어로 리베카라고 하죠. 리브가를 이렇게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간 게 아니죠. 나이가 많은데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리브가라는 처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이죠. 아들 이삭이 리브가의 코빼기도 본 적이 없어요. 은챙인지 곰본지, 얼굴이 검은지 흰지, 키가 작은지 큰지, 날씬한지 뚱뚱한지 뭐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성질이 막 개팍한지 아주 유순한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구나. 왜? 교회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 잘 우리가 어떤 예표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밧단 아람, 우리가 흔히 하란이라고 말합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를 이삭의,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혼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 멀리 수백 킬로, 800km 넘는 먼 거리에서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내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했어가지고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왔는데 이거 뭐 행편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컴플레인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한 7절인가 보면은 The Rebecca is beautiful 되세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리베카는 아리답더라. 제가 무슨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본다면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선택해 주시는데, 그것은 리브가는 교회의 성도인 거야.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오늘날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시험 들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마태복음에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구원받게 하시는 본질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어떤 여행을 갔다가, 아니면 어떤 산에 뭐 이렇게 좋은 도시에 관광 갔다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은 통하여 구원의 이 하나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이삭을 위하여,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리브가 교회와 성도를 붙여주시니 이삭이 대만족했습니다. satisfaction, 만족해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해가지고 저 사람 사기꾼 같고 말이 성질이 못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 품에 선물로 안겨드리면 예수님이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일도 바쁜데, 네 일도 저 처리하기 바쁜데 어찌하여 네 그 영혼을 내게 데려오느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흥금과 뭐 봉사와 충성, 여러 가지 만족이 많습니다. 주님에게 만족은. 그러나 가장 큰 만족은, 가장 great satisfy는, 가장 큰 만족은 예수님의 품에다가 리브가와 같은, 혹은 하와와 같은 그런 잘 다듬어지고 그런 예쁜 그러한 죄인들을 주님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좀 흠이 있더라도 그 주님의 선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가장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부흥을 위하여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만족을 위하여, 목사의 만족을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우리 교회에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되려면 우리 목사님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주여 이 영혼을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주님께 데려왔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좀 달라요. 야곱의 경우는 연애 결혼이에요. 이삭의 결혼은 무슨 결혼? 중매 결혼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뭐 디렉터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니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 어쩌든 간에 연애죠 이제. 그런데 많은 대가를 지불하죠. 7년을 엄청난 뼈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라헬을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라헬은 인물이 예쁘다고 나와요 성경에. 레아는 좀 못났어요. 지력도 안 좋고 눈이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그 라헬은 예쁜데 이 예쁜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예쁜 값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성질이 질투도 있고요. 합한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나와요. 이제 자식을 못 낳고 하니까. 그리고 질투도 있고 좀 순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저는 이런 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이게 라헬은 오늘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못된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라헬이 예쁘다고 선택했는데 보니까 성질머리가 좀 못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야곱은 원망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아이고 내가 괜히 김 목사를 말이 목사 되게 해가지고 그냥 장로나 집사 되길까, 에이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다. 봉사와 헌신에 서로 차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괜히 불렀다 그런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 라헬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 삶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중간에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그냥 개사반같이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옥 보내버리겠어,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 God is good. 예. His love endure forever.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어느 날 행동 보고 내가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녁에는 좋아 아침에 되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구원이 필라멘트처럼 끊어졌다 붙었다, 이거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신학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교리를 저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뭘 붙잡게?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헬이 마음에 처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행동이 보니까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야곱이 실망했더라 말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봤는지 몰라도 야곱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나태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태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물리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야곱과 라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삭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약간 말씀을 톤을 바꾸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나쿠,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독처하는 것이, 독처, 홀로 있는 것이 말이죠, 좋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언가가 결핍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핍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이, 이 말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나쁘시오, 노굿이요,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I will make help suitable 이랬어요. 폼에 수트볼, 그를 위하여서 하와를 지으신 같이 예수님이 홀로 독처하시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을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구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예수님이 기뻤답니다. 선물들이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주여, 내가 이래봬도 직장에 가고 세상에 나가면 별로 도토리고 외돌토리요 이렇게 외면도 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나는 귀한 선물이오니 받으소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족해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축복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라이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이 돼, 찬송에 만족되고, 새벽에 기도한다? 자랑할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침대보다도, 침상보다도, 베드보다도, 모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러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헤어지고 또 돌아서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시간이든 주님께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내가 새벽을 깰지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깨어라 깨어라, 어웨이킹 어웨이킹. 코가 비투로 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 사람 만나기 그리워하는데 사람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노멘. 이런 말씀을 중간에 제 가슴이 막 뜨겁고 터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육체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찬송하고 단 한 번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 새끼들을, 내 자녀를 축복하소서. 내가 첫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얻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이제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라. 이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족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망케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고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까지 우리 같은 존재 있으나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만족을 드린 만큼 하나님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는 상징적인 구절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족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추수할 때 그걸 보시고 주님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처럼 보라 신랑이라도 그랬어요. 이건 계시록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절 5절 사이에 나와 있죠. 우리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거죠. 세상에 넓은 길이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그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뛰어넘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대상의 신부들이 되어서 홀리 브라디가 되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직 신랑만 바라며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시편 17편 15절에 두 번째 만족이 나와 있습니다. 깨를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깰 때 이 말은 죽었다가 부활될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부활되는 날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 불러서 이리 올라오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두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8절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저도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좋은 거 맛있게 먹고 뺄뺄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살아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끝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만족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가장 큰 만족은 영혼을 주님께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없는 무수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족하는 것들이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만족을 드리는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된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를 축복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오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만족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